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목사여 그대는 더욱 거룩하라. 목사여 그대는 더욱 거룩하라. 한 번 더 해봅니다. 목사여 그대는 더욱 거룩하라. 목사여 그대는 더욱 거룩하라. 오늘의 본문 말씀은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규례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구약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지도하는 지도자요,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보다는 더 엄격하고도 강력한 거룩성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목사들에게 주시는 규례로 적용을 해서 목사들의 거룩성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목사는 신앙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거룩성이 요구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 바알을 해석한 말입니다. 우리가 바알하면 바알 종류가 생각합니다. 바로 그 바알입니다. 히브리어 바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인, 남편 혹은 어른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 종교인 바알은 가나안 족속들이 바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바알을 그들의 주인으로 삼고 바알을 그들의 남편으로 삼아서 섬겼던 우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의 각 줄을 보면 어른이라고 하는 이 번역을 달리 남편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한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른이며 또 동시에 남편이 되기도 한다 하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어른은요, 부족의 족장이나 한 가정의 가장을 말합니다. 남편 역시도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말입니다. 구약시대 족장이나 남편은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수장이면서 동시에 그가 수장으로 있는 공동체를 지도하는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지도자라는 말입니다. 물론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다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다 제사장이다 하는 이 슬로건은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던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따라서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제사장에 대한 이 규례를 현대의 목사들에게만 적용을 하는 것은 성경의 해석과 적용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은 분명히 신약 성도들을 지도하는 지도자요, 또 목사는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예배를 집례하고 또 성례를 집례하고 성경 말씀을 강도하는 직임이 있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이 주시는 제사장의 이 규례를 좁은 의미로 해석을 해서 신약시대의 목사에게 주시는 규례로 보는 것도 성경의 해석과 성경의 적용에 전혀 무리가 되지 아니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요, 구약의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교회를 지도하는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엄격한 거룩성을 요구하셨습니다. 왜냐? 지도자라고 하는 이 자리는 권위만을 내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그가 지도자로 있는 공동체의 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은 신약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에게 주시는 직분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은 행정적으로는 그가 담임을 하고 있는 교회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그가 담임을 하고 있는 교회를 신앙으로 지도하는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그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의 공예배를 집례하고 성례를 집례하며 말씀을 강도하는 거룩한 직분입니다. 그리고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은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직분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평신도들보다는 더욱더 엄격한 거룩성이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지도력,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리더십은 가부장적인 권위주의였습니다. 목사를 하나님의 사자 혹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칭호를 하면서 절대적인 순종과 그리고 충성을 강요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보다도 훨씬 더 미개했던 구약시대에서도요, 그런 권위적인 리더십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십니까?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그의 백성의 어른이라고 해서 권위의식을 가지고 백성들 위에 군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백성들의 어른이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거룩성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본문의 규례를 보면 제사장들은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고 또 성적으로 부정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되며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는 타락한 문화들을 따라해서도 안 되고 또 처녀들하고만 결혼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은 가족들까지라도 함께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체에 흠이 있는 제사장은 상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몸이 부정한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린 제사의 음식을 아예 먹지를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신약시대보다 더 미개했던 구약의 시대에서조차도 제사장들에게는 더 엄격한 윤리의 잣대와 더 강력한 거룩성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의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른,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인 지도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요, 본이 돼야 합니다. 권위주의를 가지고 지도를 하는 것은 아주 미개한 지도력입니다. 교육학에서도 권위주의적인 이 리더십은 리더십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미개한 유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최근에 국가 지도자의 지도력에 대하여 엄청난 진통을 겪었던 일이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이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직접적인 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세월호 사건입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은요, 국민의 안위가 심히 위태로운 지경이 있을 때는 대통령이 현장에 나와서 진두지휘를 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청와대에 앉아서 명령만 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직접 사고의 현장에 와서 팔을 걷어 올리고 땀을 흘리는 지도자를 국민들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최근에는 현직 대통령의 코로나 백신 주사 문제로 인해서 국민들의 감정이 좋지 않은 일이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난 일이지만, 자, 왜 그런 자문들이 국민들에게서 나옵니까? 국민들은 이제 권위주의적인 지도자에게는 아주 질려버렸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한국 사회는 이렇게 권위주의적인 지도자들을 경계하거나 기피하고 또 국민들을 위하여 본이 되고 헌신을 할 수 있는 지도자를 원하고 있는데, 정작 종교의 영역 그리고 교회의 영역에서는 여전히 권위주의적인 지도력이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독재와 권위주의가 가장 심각한 영역이 어디냐면 불행하게도 교회입니다. 아직까지도 교회 안에서는 권위주의가 먹히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성도들이 목사의 권위주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성도들은 목사의 권위주의를 목사의 영적인 능력이나 카리스마라고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자주 이런 말들이 오고 가는 것을 봅니다. 아, 우리 목사님 영적인 카리스마가 넘친다. 막 눈에서 막 불빛이 쏟아져 나온다. 여러분, 목사의 능력은요, 권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목사의 권위는 무엇으로부터 나오느냐? 목사의 행실에서 나옵니다. 목사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겸손과 온유함으로 성도들을 섬기며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을 할 때 목사의 권위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지 한국교회는 목사들의 그 화려한 입담을 부러워하고 그리고 따라하려고 하는 코미디 같은 현상들이 한국교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는요, 입담으로 목회를 하고 입담으로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지도력은 거룩한 행실과 그리고 진실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목사는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보다, 일반 백성들보다 더 엄격한 거룩성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이 왜 그의 백성들보다 더 엄격한 거룩성이 요구가 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더욱 거룩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식을 드린다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짐승을 잡아서 그 희생제물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희생의 제물을 제단 위에서 불로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물질로 만든 음식을 드시지 아니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사람의 입장에서 의인화를 시켜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화제를 다시 설명하는 것입니다. 곧 그들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다시 말해서 곧 그들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식을 드린다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 제사를 화제를 드리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의인화를 시켜서 말씀을 하시는 일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성경은 여호와의 팔, 여호와의 귀라는 표현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의인화시켜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에게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엄격하고 더 강력한 거룩성이 요구가 되느냐?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구약 시대는 제사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모든 인간은 다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사를 통해서 죄를 속죄하고 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중요한 제사를 누가 집례를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만이 제사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거룩한 일들을 날마다 감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날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제사장이 거룩성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제사를 집례하게 되면 제사장은 미안하지만 현장에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본문 레위기 22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네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제사장들이 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라는 말씀이 여러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자라. 또 8절 말씀 너는 그를 지극히 거룩히 여기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네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21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즉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일은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자, 목사들에게
왜 평신들보다도 더 엄격한 거룩성이 요구가 되느냐? 목사는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의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공식적인 채널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신약에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구약의 제사는 예표와 상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예배는 이제 본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구속의 일을 다 마무리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의 터 위에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예표와 상징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사라고 하는 이 예표와 제사라고 하는 이 상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예표나 상징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본체요 실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체의 몸을 온전하고도 영원한 속죄의 제물로 직접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드려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짐승을 잡는 예표나 상징의 일들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약시대에는 오직 믿음 안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걸어가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집례를 누가 하느냐? 목사가 합니다. 목사가 합니다. 여러분, 목사의 삶은요, 예배의 삶입니다. 주일은 교회의 공예배를 집례하고 또 수요일에는 수요예배를 집례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새벽마다 교회가 회집하는 새벽 기도일을 인도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목사는 성례를 집례합니다. 교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성찬 예식을 집례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장례나 결혼식까지도 목사는 주례를 합니다. 목사는 단 하루도 예배가 없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목사의 생명은 예배를 위한 생명이요, 목사의 인생은 예배를 위한 인생입니다. 목사의 직임과 목사의 사명은 예배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거룩함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가끔씩 우리 교인들이 제게 안수기도를 정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안수기도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안수기도는 목사가 권위를 가지고 기도를 한다고 하는 이 정서가 한국 사회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권위주의를 철저하게 제 목회에서 배격하는 것이 제 목회 원칙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가지고 기도하는 이 안수기도를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런 목사의 안수기도는요, 목사의 경건이나 목사의 능력으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목사의 안수기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이고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간구를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인들에게 안수기도를 하는 일을 심히 두려워합니다. 교인들의 머리에 손을 올린다고 하는 이 일 자체가 저는 얼마나 이 거룩한 일인지 성경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안수기도를 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청을 하면 그 간절한 그 마음을 외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믿음을 가지고 안수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교인들에게 안수기도까지, 교인들의 머리 위에 거룩하게 손을 얹고 안수기도까지 해야 하는 목사가 어찌 거룩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함부로 교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는요, 항상 거룩함으로 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거룩함으로 항상 무장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목사들뿐만이 아니라 교인들도 거룩성을 늘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 성도들의 삶은 예배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삽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예배하는 생명이고 그리고 예배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거룩한 삶의 터입니다.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이 거룩한 삶의 터 위에서 인생을 살고 그리고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성을 잃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날마다 거룩함을 항상 유지하고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에게 요구하는 이 거룩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목사는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잣대의 거룩성이 요구가 됩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네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느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하는 말씀이 8절 한 절 말씀에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반복법은 강조를 할 때 사용하는 히브리적 표현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여기라 하고 말씀하실 때 그가 누구입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을 거룩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그는 제사장들이고 너는 누구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시냐면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너는 누구입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제사장들을 거룩히 여기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왜 그래야 하느냐? 다시 본문 8절입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왜냐? 그는 네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왜냐?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을 거룩히 여기야 할 이유를 두 가지로 8절 말씀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음식, 즉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옛날의 왕정 국가에서 왕이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과 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스트레스가 무엇이었냐면 암살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암살에 대한 스트레스였습니다. 실제로 왕정 국가에서는 왕을 암살하고 왕권을 차지하는 쿠데타가 빈번하게 일어났었습니다. 왕을 암살하기에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왕이 먹는 음식에 독약을 섞는 일입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에게 왕의 음식을 항상 점검하게 했습니다. 왕의 신복은 왕에게 드리는 음식을 자기가 먼저 시식을 다 한 후에 확인을 한 후에 왕에게 그 음식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왕에게 드리는 음식은 왕권을 유지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변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감옥에서 떡 굽는 관원장과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감옥에서 만났던 떡 굽는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애굽의 왕이 먹는 음식과 술을 책임 맡은 관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왜 감옥에 갔느냐? 애굽의 왕이 그들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놈들이 쿠데타에 이렇게 가담해서 나를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으려나 하는 의심이기 때문에 그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만큼 왕권 사이에서는 왕에게 음식과 술을 맡은 자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은 나의 음식을,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 모두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을 거룩히 여기라고 명령을 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자기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거룩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네 하나님의 음식을 들음이니라. 다시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자존심을 드러내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을 세운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임명하여 세우신 자들이 제사장들입니다. 따라서 제사장들의 이름 하나하나 위에는 하나님의 자존심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자존심을 걸고 제사장들을 거룩히 여기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이유를 하나로 묶으면 뭐가 나오느냐? 제사장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한다. 제사장들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목사들에게 왜 평신도들이나 일반인들보다 더 엄격한 잣대의 거룩성과 윤리성이 요구가 되느냐? 목사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직업이고 그리고 존경을 받는 직분이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존경을 받는 사람들은요, 그 존경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이 무너지면 존경에 쏟았던 만큼 비난을 더 거세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씩 뉴스를 통해서 목사들의 일탈들이 보도가 되곤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뉴스를 보면서 목사 개인 한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들 전체와 한국교회 전체와 한국 기독교인 전부를 향하여 비난을 퍼붓고 그리고 욕설을 합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기게 됩니까? 목사는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존경이 큰 만큼 실망도 크고 비난도 크고 야유도 그만큼 더 거세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을 특별하게 바라봅니다. 자기들이 못하고 있는 이 거룩성에 대하여 기독교인들에게 기대감을 가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사회적인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그 시선이 뭐냐? 거룩성에 대한 시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욕하면서도 우리를 향하여 시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도 우리보다는 다르겠지.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과 다르지 않을 때 비난을 하고 욕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남은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타락을 하고 세상이 부패를 해도 교회만 이 세상에 거룩하게 서 있으면 그래도 이 세상은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부패를 해도 목사들만이라도 거룩하게 서 있으면 그래도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 그 목사들을 통하여 교회를 교육하고 또 목사들을 통하여 교인들에게 보내주게 하여서 교회와 교인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거룩함으로 세워져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